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런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구원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강림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과 함께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심과 일하심의 현장을 목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심이, 아픈 부분이 치유되고 쓰러졌던 우리들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두 손을 들으시고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고백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기대가 크대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당신은 가능성이 크답니다. 자, 뒷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 살아볼 만합니다.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저도 두 남매가 있지만은 아비로서 두 자녀의 바램이 있잖아요. 왕성교회 담임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바램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바램이 있을까? 요한 3서의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늘 강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 너희들이 죄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고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따위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비록 칼날을 들어서 너희에게 심판을 줘서
너희들의 느낌과 생각은 재앙처럼 느껴지지만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재앙을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내게 있어. 내 마음 본심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것이,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는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뭐 때문에 근심 속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의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수준에 의해서 기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 붙잡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출입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바람이 행복, 희락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시작. 자, 우리 뒷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원해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던지 간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 심령을 압도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기대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마가 다락방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시방 이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시간에 강력히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여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회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새 힘, 새 은혜, 새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우리에게 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표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이 표가 진짜 사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강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크게 한번 손을 들으시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영혼을, 교회를, 이웃을 좀 더 높이 다시. 자, 영혼을, 교회는, 이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스데반을 지나서 빌립으로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인물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고 뭐 예수님의 사도들이니까 제사장들이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러지만은 우리는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두 집사를 공부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집사예요.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라고 해요. 자, 이분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그를 압도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붙들고 사용하실 때 어떤 일들을 쓰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는데 그 스데반과 빌립을 쓰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러분과 나를 들어 쓰시고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실 텐데 이 빌립이라는 집사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빌립과 같은 빌립처럼 쓰임을 받는 그런 멋있는 그런 간증자가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라는 이름 뜻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뜻이 뭐라고 써 있어요? 용사, 그 다음 말을 사랑하는 자. 안수 집사예요. 평신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겠어요? 근데 빌립에게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이 그를 압도하고 붙잡아 딱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용사와 같이 거침없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우린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느 교회 신도였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였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2-3만 명으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자 12명의 사도로는 그 교인들을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그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을 때 빌립 집사가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커졌습니다. 교회는 부흥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때로는 칭송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은 만큼 아주 단단한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파벌이 생겼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싸우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12명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신방했고 구제했고 잘 돌봤다고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히브리 쪽만 더 신경 쓰고 우리한테는 관심을 덜 주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연속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이야기한 것은 제가 그냥 건너뛰어요.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이 되고 숫자적으로 많아졌는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기능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구제, 섬김,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일꾼을 좀 뽑아야 되겠다 해서 7명의 일꾼을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성도님들을 돌보면서 함께 하는 일은 안수 집사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것이 6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학벌을 보고 뽑을 거냐? 가문을 보고 뽑을 거냐? 지역을 보고 뽑을 거냐? 그러면 말이 생긴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사람 세우면 그래도 그 정도라면 괜찮겠다 하는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은 사람, 본이 된 사람을 세우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은 성령이 주인 된 사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 성령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겨요.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싸우면 지혜로운 사람이 이겨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지혜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통하여 교회 안과 밖에서 칭송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왕성교회가 어떤 사람을 직분으로 세워야 되느냐,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 여집사님으로 세워야 되느냐,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7 집사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싶어서 그렇다. 자, 이합주까지 했던 스데반 집사로 넘어갑니다. 7장으로. 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해당에 끌려가지요. 해당에 끌려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을 독파해버리고 구약을 거침없이 쭉 끄집어낸 이유 설명했죠? 성령이 압도하면, 성령님께서 들어 쓰시면, 성령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듣다 더 이상 듣지 못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스데반을 들어서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분이 안 풀리니까 돌로 쳐 죽여버려. 그것도 분이 안 풀리니까 옷을 벗겨. 그래서 그를 질질 끌어다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갖다 뒀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이제 더 못 돌아가. 이제 가야 돼. 이제 이해가 되셔요? 자, 스데반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죽으면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거 난리 났네.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가 뿌리가 흔들릴 만큼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치인들이 연합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자, 아주 기독교 씨를 말려버리자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막 색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야 봤어? 그 김집사 오다가 세상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더라. 야 봤어? 그 김권사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이해가 되시죠? 막 이런 이야기 막 여기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떨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고, 예수 믿으면 재산 다 박탈당하고, 예수 믿으면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일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따리만 하나 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관점으로 보면은, 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살라고 도망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도망간 것 맞고, 인간으로 눈으로 보면 정말 겁이 나서 피한 것 맞고, 여러분 인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생존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거 맞아요. 근데 이 일은 성령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28장의 고구마 줄기처럼 쭉 나오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다오. 그 다음은 내가 일할 테니까 고민할 것 없다. 믿게 하는 일과 깨닫게 하는 일과 돌이키는 일과 회개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도망간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피하는 거, 그냥 저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막 로마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그냥 핍박 때문에, 아니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것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2만 명이 모이고 3만 명이 모였는데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어명, 그 하나님의 사명, 그 부탁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억지로 찢어서 그냥 다 쫓아버린 거예요.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빌립이라는 집사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를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했느냐 하면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인도해요. 무슨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자,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그 다음 8장 5절로 갈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좀 멈춰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더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 감옥에 가둔다더라. 야, 어느 누가 그 무서운 핍박과 그 무서운 군사와 그 무서운 종교 지도자들 피할 길이 있겠느냐. 야, 이럴 바에는 우리 몸이라도 피하자 해서 가족들 데리고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갔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자 봐요. 잡히면 죽을까봐, 매 맞을까봐, 망신당할까봐, 옥에 갇힐까봐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도망간 크리스찬들이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잡아요. 지금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피하려고 도망갔는데, 살려고 도망갔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갔는데, 여러분 안디옥에 간 사람이,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자,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니네들은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이고 니네들은 천국 가기 틀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한 것, 이걸 우리는 어명이라고 말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탁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온 천하 세계 5대양 6대주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구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부활의 소망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편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제사함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 가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모든 족속에게, 모든 나라에게, 온 천하에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유언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필요도 없고 전할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사건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임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47절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증인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띄워줘 봐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여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 평안과 자유가 있다고 전하는 것이 교회와 먼저 믿는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죠.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를 어떤 순교와 어떤 핍박과 세상의 어떤 제도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써있네. 막을 수 있다 없다? 뭐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생긴 나 안 봐도 돼요. 저거 봐요. 세상 그 어떤 제도와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막을 길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종하지를 않아요. 왜 상종하지 않느냐면,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개 취급을 해, 개 취급.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쪽으로 가려면은 도시를 간통하지 않고 그들 보기 싫으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아주 먼 거리를 돌아가는 미련한 방법을 동원해.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과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히브리 유대파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 타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다른 나라,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다른 나라. 이해가 되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피가 적통이요, 혼혈이요? 혼혈. 이제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사상은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을 했어요. 온 천하의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다오, 전해다오. 믿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성령이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부부가 우크라이나 같은 그 먼 나라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무엇을 그렇게 외쳤을까?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자, 두 손을 들으시고, 자, 마이크 쓰지 마시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열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소리 지르는 것처럼만 읽어요. 알았죠? 자, 시작. 하여튼 크게 읽으신 분들은 먹는 것도 소화도 잘 되시고 저녁에 잠도 잘 자고 막 화장품도 싼 것 바르는데 막 얼굴이 윤기가 나고 뭐 사는 것도 너무나 오래 살지 말고 98세만 살고 그냥 98세 살아도 아주 9988 주머니는 항상 돈이 넘치고 항상 웃음꽃이 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 근데 입만 빵긋빵긋하고 이렇게 서윤이 같이 저렇게 크게 아는 애들, 그런 사람들은 98세까지만 살아야 돼. 맞대요. 그렇게만 산대. 하여튼 잘 살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봐요. 전도는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발, 옷 아는 사람에게 팔아요? 그냥 신발 가게, 여러분 옷가게 차려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발 옷도 그러는데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천국과 지옥의 역사,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입으로 외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으세요. 자, 손 내리시고 손을 높이 쫙 올리면서 어머 놀래라 해요. 아셨죠? 자, 손 올리면서 시작. 또 안 따라하네. 어머 놀래라 하라니까 시작. 왜냐하면 50건에 안 걸렸잖아. 50건 걸리면 못 올라가잖아요. 올려요. 오늘 일부 때 우리 송이 아빠가 목사님 이러다 좀 다쳤어요. 그러면서 손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거든. 손 올라가. 다시 손 내리세요. 하여튼 죽어라고 안 따래. 가쪽에 약쪽에 두 명에. 내가 이름을 또 밝혀야 돼. 자, 올리면서 어머 놀래라 시작. 하여튼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어머, 우리 순태 집사님이 왔어. 할렐루야. 박수. 아이고.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나를 좀 봐. 마이크 쓰지 말고 띄워줘. 읽습니다. 기도입니다. 시작. 자,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성교회를 통해서 죽어간 영혼들,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으로 질주하고 있는 영혼들,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되고 한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때 가능하다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 가장 보람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행복한 일, 가장 만족한 일, 가장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일이 전도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고
사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 가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터닝포인트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손에 붙잡혀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예수의 이름으로 퇴파하고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만족이 없는 인생들, 행복하지 못한 인생들, 뭔가 짓눌리고 쫓기고 있는 인생들, 가져도 목마르다고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인생들에게 예수만이 만족이요, 예수만이 기쁨이요, 예수만이 행복이요, 예수만이 자유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봐요.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더러운 영아, 귀신들아, 저주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셔서 어느 집을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선포해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 가족들 담임 목사가 없는 동안 여러분 출타를 하잖아요. 시집으로 가고 처갓집 보러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어울려야 되고 영적인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을 압도해버리고 여러분 저주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 가정에도 구원과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들이, 내 친구 동료, 그리고 내 동생 언니 오빠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은혜, 잘됨,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성찬 예식하며 다짐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았던 것들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친척집에 갑니다. 부모 형제 찾아갑니다. 회에 나간 분도 있습니다. 관광지 가신 분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거하여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잘됨과 좋아짐의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